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성전은 바다로 던져졌다. 옛 성전은 바다로 던져졌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 또 받은 줄로 생각하고 구하라. 그러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고 또 믿고 구하면은 산도 옮길 것 같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 앞뒤 문맥에서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이 산이 옮겨진 어떤 기도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꼭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고 성전에서 들어가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보면서 하셨던 것이 무화과 나무였죠. 무화과 나무에 봄에 피는 꽃처럼 조그마한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예수께서 6월절 봄이니까 봄에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나무에 봄에 조그마한 열매 아몬드 같은 게 없다는 것은 가을에 아무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1년 농사는 망쳐버린 겁니다. 농부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고 하니까 대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올 봄에 심었던 이 고추나무가 가을에 아무것도 안 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 제 고민이 하나 있는데 교회 큰 화분들이 한 10개 좀 넘게 있어요. 작년에는 더 많았고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또 화분들이 있었지만 또 이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죽겠죠. 그래서 왜 우리 교회 화분은 죽을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화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흙을 갈아줘야지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보고 흙을 갈아보려고 했더니 엄두가 나지 않아요. 큰 화분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물었죠. 화분갈이를 큰 거 해본 적이 있냐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은 열심히 화분갈이를 했는데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까 봐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우리가 화분 하나도 키울 때 이것을 기대하면서 잘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애쓰죠. 무화과를 심었던 농부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잘 자라기를 바랬고 또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열매도 바랐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잘라야 되고 새로운 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가꾸셨지만 그렇게 돌보셨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포로에 갔다가 또 데려오시고 수천 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이 유대인들을 너희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셔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성전에 들어갔더니 난장판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죠. 예수께서 그걸 보시면서 다 둘러엎으십니다.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멈춰라고 하시죠. 일순간 사람들은 다 멈춥니다. 얼음땡처럼 얼음 다 돼버리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여 봤을 때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한 청년, 그 예수 청년, 물론 지방에서 어떤 선지자급으로 칭송받는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이 외치는 이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재산의 손실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고발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이 맞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야, 우리가 성전을 장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데 장사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맞지. 우리가 잘못했지. 하지만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그걸 허락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장사하라고 매매권을 팔았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일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상태가 이러하지.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옛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 날이죠. 예수께서 어저께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그 다음 날 가니까 완전히 깡 말라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죽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봄에 그 무성한 이파리를 가졌던 나무였는데 한순간에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푸르렀던 그 나무가 한순간에 말라버렸으니까. 지난주 모세 전도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 숲으로 갔었습니다. 숲에 갔더니 다 푸릇푸릇하죠. 봤더니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여요. 아, 죽은 나무구나. 왜냐하면 그 나무만 푸르지 않거든요. 심지어 어떤 나무는 뿌리를 드러내면서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아, 저게 죽은 나무구나 싶었습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는 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제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라 죽은 나무를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꼭 믿어라, 그렇게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때문에 너희가 꼭 믿어라 하는 것인지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내용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구절이 다음에 나오는데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지금 기적같이 저 큰 나무, 푸르렀던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이 기적 앞에서 놀랐던 베드로에게 너희도 믿고 구하면 이 나무 하나쯤 말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도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 기도하면 이런 나무 하나 말라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어. 뿐만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어. 그러니 믿어야 돼. 이런 의미일까요? 만약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나무 하나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저는 10개의 교회 화분 앞에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오래오래 살아라, 이렇게 명하면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이 문제인데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헬라어의 성경의 기록 방법상 그리고 이 문맥상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그 하나님의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이 성전이 있는 이 산은 바다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한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산이 바다, 그 당시 바다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고 저주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곳이죠. 거기에 성전을 빠뜨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성전이 있는 이 산, 성전을 포함해서 이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백성에게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때가 지금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6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져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스라엘 말미,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스가랴 1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가을나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죠.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다시 성전을 잃는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언이지만 또 성전이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과 스가랴 말씀을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것으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옛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지는 거 믿으라고. 너희 눈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찌하든 열심히 지었던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무너져야 된다고 믿으라고.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건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더라도 무너진 성전 그러죠.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그 무너진 담벼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믿으라고.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4절 25절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죠, 우리.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옛 성전이 무너진 것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옛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에 대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옛 성전이 바다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을 믿는 너희,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라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옛 성전이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전 위치에 대한 장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새로운 성전에 누가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옛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성전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새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를 설명하는 곳이 24절과 25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소적인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성전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까? 그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옛 성전 가서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 예루살렘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새 성전을 믿는 새 성전 안에 사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가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옛 성전은 바다에 빠졌고 새 성전이 지어졌는데 어디라고요? 우리.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끝나려면 16장까지 가야 되는데 11장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모든 기록은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 성전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옛 성전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께서 그 첫 번째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을 보시면서 그 산을 무너뜨린,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절대로 기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통곡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짓겠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 그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 짓기에 진심이셨구나.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을 읽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옛 성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새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성전 되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옛 성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기도하라고. 지금 옛 성전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거기엔 장사꾼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목 놓아 울고 싶어도 성전이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수많은 장사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옛 성전이었습니다. 새 성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새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라고, 그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것이 새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으므로 일어나는 결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장사치들이 득실거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옛 성전이 가고 새 성전이 왔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어찌했든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다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 옛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장사하고 서로 좋은 거 팔려고, 그래서 뭐 이웃 많이 가지려고 막 북적북적 하나님을 찾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마음, 강도의 소굴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다면, 새 성전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용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옛 성전의 안에 가득하였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강도가 득실거리는 소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도범이나 어떤 그런 좀도둑이 아니라 폭력범이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 범죄들을 짓고 은신하는 은신처 같은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범죄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 성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옛 성전의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혐의가 있지만,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새 성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도 앉아서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합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동안에 누군가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가서 용서해주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뀐 것이 새 성전의 시대를 사는 우리, 어떤 모습이냐?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 죄도 용서하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사법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옛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고 예배 드리죠. 옛 성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피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죠. 그 피의 제사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 용서는 없는 겁니다. 옛 성전에서 내가 깨끗함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입니다. 새 성전에서 용서받는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용서함으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담을 허무는 이 제사가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는 것,
예전에는 피였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는 지금의 방법이 무엇이냐?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 용서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가 뭘까요? 용서함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의 옛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새 성전이 된 우리는 여기에서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용서의 제사를 우리는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지. 하지만 이 문맥상 본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고,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걸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나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미스테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째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살긴 사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제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종교가 뭐냐면 모세오경 믿었습니다. 그들도 모세오경을.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에서 제단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모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겠죠. 모세 율법의 관점에서 그렇게 5번의 남자를 거치고 6번째 남편도 아닌 사람과 같이 산다?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밤에 해가 지고 나서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이 정오의 뜨거운 날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로 보입니다. 선지자급 이상으로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묻겠습니까? 엄마들은 혹은 남편의 진로나 자녀의 진로나 이런 거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장들도 내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묻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묻고 싶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뭘 물었냐면 정말 참 희한해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걸 묻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립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리심산 근처는 갔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유다인들이 예배 드리는 저 예루살렘 가봐도 장사꾼 소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아마 이 여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군가에는 귀한 딸이었을 겁니다. 사랑받는. 하지만 어찌하여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를 크게 지어서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소원은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때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그 여인에게 해줍니다. 근데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외칩니다. 고래고래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내가 선지자를 봤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줄 그때를 가져올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 만났다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게 되죠.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때가 지금 나이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은 마을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졌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환희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어지는 수밖에 없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가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데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성전 내가 무너뜨렸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꾸어 주었다고. 오늘 이것을 이해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기뻐 날뛰고 춤을 춥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출퇴근하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는데, 그래서 기뻐 날뛰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옛 성전을 찾아 헤매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적용은 새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가 용서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용서의 제사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옛 성전에서는 짐승 타는 냄새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짐승 타는 냄새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았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함께 성전에서 함께 이 예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피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이고 참된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무엇이냐? 용서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용서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제사, 용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의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 성전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옛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새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새 성전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부르면 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굳이 기도원 찾아가듯이, 굳이 용하다는 어디 찾아가듯이, 점집 찾아가듯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 그 성전이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성전을 누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새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될 제사가 용서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말이 다른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이방인 10명이 나에게 와서 내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봤다고. 너는 새 성전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내가 봤다고. 그리고 그 새 성전에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봤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데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는 이방인 10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새 성전의 사명이고 이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이들을 구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고. 딱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용서의 제사이니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라. 이게 새 성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